네, 우리 느헤미야서를 제가 주일 오후나 또는 어떨 때는 수요일에 할 때도 있는데요. 지금 연속해서 5장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이룬 아주 훌륭한 사역자고 지도자인데요. 그와 함께 힘을 합해서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아주 위대한 일을 성취를 했습니다. 이 성경 역사서 말미에서 이 재건의 주제로 이렇게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곳에서 다시 세우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세우고, 그 신앙의 어떤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바로 이제 이러한 이 재건의 주제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또 우리 개인의 삶이든지 공동체든지 어떤 저런 이유로 무너지거나 또 어떤 손상이 되거나 약화가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참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세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총독에서, 그러니까 이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이제 오게 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가 수상궁에서 왕을 섬기는 그런 중앙에 있다가 이 변방이지만 자기 바로 본국인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바로 아주 어려운 처지를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가졌을 때 이제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또 왕이 그를 지원해줘서 돌아올 때 많은 것을 갖추고 그렇게 이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 사업을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주변에 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이 주변에 이 틀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이렇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재건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자꾸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것을 뚫고 지금 이 재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우리 개인의 삶이든지 또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 대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개인이나 공동체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회방하려고 이제 준동을 하기 때문에 또 위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우리가 이 일을 이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4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 대적이 자기에게 위협을 하거나 어떤 방해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고 그것을 대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짓말 또는 위협 없는 것을 가지고 꾸며서 이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어떤 태도를 가지도록 이렇게 자꾸 그 대적이 이렇게 찌르러요. 그것을 느헤미야는 진실의 말로 진리의 입각에서 이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그 서로 도와서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만약에 대적이 침입해 오면은 서로 그쪽으로 같이 또 모여서 거기서 이제 집결해서 물리칠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그런 신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개인이 다 자기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융통성 있게 다른 사람들의 협력 또 지원,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한 손에는 정말 무장을 하고 또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이 성벽의 재건을 이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사가 재건이 4장 6절에 보면 절반까지 이르렀다. 2분의 1선에 오는 데까지 공사가 잘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결국 제가 5장을 전체 내용을 볼 텐데요. 5장에서 보이는 건 뭐냐면 밖에서 그 위협하고 밖에서 회방하고 밖에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안에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다루어야지 이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만 또 우리 안에서 밖에 있는 세력만 우리가 이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잘 정리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 재건이 무난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금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본 대로 그 앞에 지금 5절까지 보면 벌써 나와 있죠. 여기 지금 같이 와서 협력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 빈부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근도 들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지고 나중에 저당을 잡혀야 되고, 집도 저당 잡히고 밭도 저당 잡히고, 그러다가 심지어 이 자녀를 종으로 그렇게 파는, 물론 이스라엘 안에서 이 파는 건 영원히 파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6년 이렇게 섬기고 돌아오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이런 일이 있으므로 이제 안에서 불평과 원망, 탄식이 일어나고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아마 이 채권자들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채권자고 어떤 사람은 채무자겠죠. 그래서 이제 그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로 자기가 이제 행사를 한다고 했겠죠. 원리대로 이제 원칙대로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빚을 많이 지고 자식이 종이 되고 계속 빚에 찌달리고 저당을 잡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그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 그들의 낙심, 이런 것으로는 공동체가 힘을 갖고 같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제 해결돼야 되죠. 그러니까 채권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당하게 자기들이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그 원칙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엄청난 이제 그 손실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관용이 필요하고 너그러움이 필요했던 거죠. 이자를 그대로 받지 말고 좀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자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이자를 좀 중단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같이 해나가면서 협력해야 되고 팀 스피릿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이익 문제로 이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탄식이 생기는 이런 상황을 둔 것은 이것은 배려가 부족한 것이고 또 이기심으로 인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사명을 이루기에는 이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다루게 됩니다. 오늘 그 다루게 되는데 느헤미야의 좋은 점을, 훌륭한 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로 이제 같이 봉독한 본문의 끝부분인데요. 6절, 7절을 보니까 첫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렇게 돼요. 일단은 화가 나겠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돼도 그 이룰까 말까 하는 이런 지금 사업을 이루면서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서로 같이 헌신하면서 이 안에서 그걸 따져가지고 이익을 따지고 그냥 그 양보를 안 하고 그냥 받을 걸 다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언짢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느헤미야가 화를 낼 더 이유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정말 헌신적으로 느헤미야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말이죠. 이렇게 그 욕심, 이기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하여튼 배려가 없는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백성들 사이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형편에까지 이렇게 가게 된 것에 대한 이 분노, 크게 분하였다, 크게 노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바로 이거죠. 화가 나는 일. 이게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정의롭지 않은
자기가 볼 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정의롭지 않은 그런 행태죠. 그거를 보고 이 노여되는 화가 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화를 바로 발산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사가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에 사실은 이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는 크리스찬 리더십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그 주신 이 텍스트입니다. 이게 교재예요. 그래서 이 일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더구나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쉽게 화를 내면은 하나님 일을 이루는데 너무나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느헤미야에게서 보이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굉장히 언짢은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나 크게 노하였지만은 그 다음이 그래서 바란다, 너를 바랬다, 뭐 바로 소리가 나갔다, 바로 꾸짖자 이게 아니고 크게 노하였지만은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깊이 생각하고 그러죠. 아주 화가 많이 났을 때 바로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템포가 늦춰진다는 말이에요. 결국 뒤에 가서 꾸짖고 그걸 바로잡는 일은 합니다만은 그 노가 발했을 때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그것이 흘러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재건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가 결국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화난 대로 혈기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혈기로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이게 뭐 교회 상황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그죠? 화난다고 화나는 거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화날 때 이렇게 쏘아붙이면 속이 시원하겠다고 그래 쏘아붙이면은 그게 얼마나 그 재앙이 됩니까? 재앙으로 몇 배로 돌아오고 그거는 사회생활이나 이제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할수록 더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더라도 알죠. 잠언 16장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용사도 너무 좋죠. 용사가 있어야지 전쟁을 이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용사도 굉장히 효용이 있어요. 근데 용사로 다 안 됩니다. 용사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하기를 급히 하다 보면은 이루어야 될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게 지금 이제 특별히 분노와 관계된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을 빼앗는 건 아니고 성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성을 빼앗는 거나 무너진 성을 세우는 거나 뭐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그 일을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재건할 수가 있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정복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물론 기질에 따라서 사람이 조금 더 다혈질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시편 145편에 보면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 자녀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전혀 노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화가 날 때가 이게 이제 쌓이고 때가 되면 이게 이제 그 노가 표출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디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화가 났다고 있는 대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였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같이 지금 다 같이 헌신을 하고 다 같이 지금 희생을 해가면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원수에게 우리가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끼리 그 이자도 그대로 다 받아가고 이러다가 종을 삼기도 하고 말이지 이렇게 저당을 잡혀가지고 이렇게 탄식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 이 공동체의 사기가 이게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하다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나 그 화를 다 그대로 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를 바로잡을 것인가? 깊이 생각했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겁니다. 9절은 몇 글자밖에 안 되지만 시간을 좀 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이제 그것을 바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바로잡히겠다.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효과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실천을 해서 이걸 바로잡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로잡는 거지. 내가 속 시원하도록 그 분노를 막 쏟아놓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야지. 그게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바로 잡히겠는가?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한 다음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걸 책망할 거는 책망을 합니다. 책망할 건 책망하고 또 대안을 제시를 해요. 이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그 전체 분위기가 다 동의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의 그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자각할 수 있는 그 선을 잘 느헤미야가 이제 잘 생각을 깊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거를 잘 만들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무 높은 이자를 취했다 하고 대회를 열고 이제 쳤다. 그러니까 꾸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꾸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지도하는 입장에 사람들이 최대한 우리가 온유하고 유모와 같이 이렇게 섬기고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꾸짖을 줄 몰라도 안 돼요. 꾸짖을 줄을 알아야 되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죠. 그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해서 책임을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기에서 막 나와서 막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바로잡는가 깊이 생각한 다음에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을 이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교회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심지어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팔려서 종이 되면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형제를 팔아서 종을 삼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이 이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하면서 우리 대적이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이러는 우리의 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형제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기근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구워줬지만은 이자는 받지 말자. 이렇게 10절에 말을 해요. 이자 받기를 거치자.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돌려주자. 그것도 합니다. 11절에. 그래서 우리가 뭐 포도, 감남은 양식 이런 거, 포도주, 기름 100분의 1을 돌려주자. 이렇게 해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의 오히려 도움을 오히려 받게 하는 이러한 조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100분의 1이니까 뭐 너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도움이 분명히 되는 이제 치수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가면 그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해야지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끄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화났다고 화내고 이러면은 이끄는 역할을 못 해요. 한 사람으로서는 뭐 그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끄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 사람의 마음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동의를 해서 뜻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죠. 느헤미야가 그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은 잘못대로 그리고 제안을 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준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거보다 훨씬 더 합니다. 자기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들에게 제안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이 수용이 된 거예요. 수용이 되어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고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뭐 빈손이 될지로다, 뭐 하나님이 틀어버리실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제 그렇게 실천하기로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는 방향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하면 동의가 돼요. 안에서 동의가 돼요. 그래서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얼마나 은혜롭게 잘 마무리됩니까?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굉장히 부당함을 보고 크게 노한 그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생각 없이 쏟아놓지 않고 깊이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바로 잡을 것이며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걸 해결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서 아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겠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 위태로운 것이 잘 해결이 될 뿐 아니라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롭게 마무리. 그래서 이 백성의 문제도 해결되고 온 회중이 동의가 되니까 아멘 하게 되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고 그걸 실행하게 되어서 공동체 내부에 굉장히 그 폭탄처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다. 이 진짜 이 시한폭탄을 잘못 건드리면 다 터져서 죽잖아요. 아주 그걸 예민하게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이 시한폭탄을 마지막에 다룰 때 이 어느 선을 어떻게 재가니 색깔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색깔도 많은데, 그죠? 그 중에 뭘 끊어야지 이 시간폭탄이 멈출 것이냐. 그 아무 때나 팍 잘라버리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려가지고 아주 머리에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딱 조치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러한 신중함과 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신중함이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깊이 생각해서 좋지 않은. 두 번째로는 이제 14절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18절까지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 자신이 말이죠. 사실은 이 중앙에 왕의 이 술관원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재물이 있어요. 재산이 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총독으로 왔는데 총독도 뭐 지방의 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것도 봉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총독으로 와서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아예 이 총독의 그 월급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뭐 그거는 그만큼 이제 자기가 있는 거죠, 이미 왕의 그 술관이란 최고 그 큰 거대한 제국의 중앙에 왕 바로 옆에 최고 권력에 그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 어마어마한 그 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의 녹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총독의 녹을 안 받고도 얼마든지 자기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나오죠. 물론 어떤 사람은 재력이 많아도 그런 것을 다 챙기는 사람도 있겠죠. 다 챙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챙기는 게 문제는 아닌데 지금 어려운 형편, 이 유다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느헤미야가 생각을 하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앞에 있었던 총독들의 그 한 것은 이제 잘못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잘못은 녹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백성을 압제를 했다는 거예요. 압제를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다 하고 뭐 부당한 세로 좀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부를 하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쓸 때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권력을 정말 봉사하는 자세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밑에 사람들에게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그 부당한 어떤 이득을 얻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어려워졌고,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와서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이렇게 벌써 빈부가 많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탄식하는 일도 있고 이 스피릿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바로 이제 그런 거친
좋지 않은 내용들이 그 어떤 풍토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그런 것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고 치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자기 재산 늘릴 궁리를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는 베풀었어요.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있는 게 좋긴 좋아요. 이게 재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력이 있을 때 잘 베푸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봉사만 하고 말이죠. 오히려 베풀어요. 어떻게 베푸느냐? 이 비용을 자기가 쓴다 이 말입니다. 비용을 어떻게 쓰느냐? 유다 사람들 또 민장들 150명 그 외에도 족속들이 있는데 나온 자들을 위해서 매일 나를 위해서 소 한 마리, 살찐 양 6, 닭 열흘에 한 번 포도주 이런 것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재산이 참 많기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그 전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소 한 마리 매일 잡을 만큼 그 정도로 재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고 백성들이 지금 힘들게 같이 하니까 자기가 주고 베풀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그런 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남보다 뭘 이렇게 많이 하면요, 다른 사람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도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기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한다? 이러면 화가 진짜 머리 끝까지 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도 그걸 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수준으로 하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한 수준으로 이자 받기를 거치고 100분의 1을 돌려주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바로잡아 나가는, 이것은 정말 신중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기를 정말 그 분노를 다스렸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모습, 이런 좋은 본을 또 보였기 때문에 사실 느헤미야의 그 제안이 먹혔어요. 그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느헤미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사실은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 정도 말을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수용하게 됐다. 그러니까 역시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자녀들도 뭐 우리가 잔소리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여주는 걸 따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잔소리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보여주는 것을 이제 자녀들이 담는다 그런 말을 하면서 목사님이 우리도 그 말씀 묵상 시간 가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느헤미야가 진심으로 헌신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그 헌신의 요구를 할 때 그게 수용이 됐다. 그러니까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리더십이고 또 이게 이제 세상에도 자연스럽게 세상도 이런 걸 깨달아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이제 리더십의 그 능력이나 권위가 또 자연스럽게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이 19절인데요. 19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건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짤막한 기도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짤막한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는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하고 이제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기도의 소명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기도의 소명으로 부르면 기도를 진짜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해요. 그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워서 해야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도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어떤 그 갈급함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그 갈급함을 줄 때는 그만큼 분량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갈급함을 주셔서 할 때는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영적이라면 생각해서 어쨌든 그냥 무조건 그렇게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잠깐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같이 가느냐, 그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굉장히 짤막하지만 이 기도 뒤에 뭐가 있느냐면 14절에서 18절이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18절,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의 짐이 무거운 것을 고려하고 배려해서 자기의 것을 당연한 자기의 그걸 녹도 양보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 것을 틀어서 섬기는 이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이 이만큼 있으면서 이 기도는 한마디 딱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가 강력해지는 그 바로 방법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의 분량을 보시고 역사하시기도 해요. 기도를 많이 함으로 그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표현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서도 역사를 해줘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세계는 이 삶이 뒤에 실려서 이만한 무게를 가지고 이 기도를 받쳐주고 있어요. 이 기도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기도를 딱 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쏟은 그 수고와 헌신과 피와 땀이 그 뒤에서 받쳐서 이 기도가 100배로 하나님 앞에 크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보면은 답답한 것은 가끔 이제 이거 미안합니다 이런 말에서 기도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삶은 계속 이기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어떤 뜻, 자비, 사랑, 용서 이런 거 없고 계속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혈기대로 다 살고, 그리고 기도 시간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더 좋죠. 그러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고만 하면 하나님에게 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느헤미야는 진짜 자기의 권리까지도 좀 내려놓고 자기의 것을 틀고 백성을 고려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짤막한 한마디 기도 같지만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성취되는 바로 이제 모습들을 세 가지를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각각 우리의 형편에 맞게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능력해서 자기 받을 걸 안 받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중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 정신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저는 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쓰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좀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베풀거나 쓰기는커녕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안 하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를 매일 한 마리씩 잡을 수 있는 만큼 재력을 줬을 때도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졌을 때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밖으로 달려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아주 신중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배우고 정말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우리가 받을 상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만큼 좀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도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